오늘 저는 예수님의 꿈, 제자들의 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이 이어받았지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기초 없는 집,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나의 정체성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런 거 말입니다. 내가 붕 떠 있다는 느낌,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간혹 들어요. 교회 목회자인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줄, 연결, 이 점을 늘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강물에 휩쓸려가는 나뭇잎처럼 우리도 이 새 속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꿈을 어떻게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꿈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떻게 유사한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저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제자들은 가족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는 거, 대단한 결단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만류를 극복해야 했으니까요. 우리 성동구청 신우예배 오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결단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와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또는 제자들처럼 내가 관리하는 배가 있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지만 나는 이분을 따라야겠다, 그렇게 강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이 이야기는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대화 속에 그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바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기에 속량이란 말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날 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왜 속량을 기다린 걸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오래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언약 백성 되었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런 모델 국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런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죠. 거기서 한번 속량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기 때 또 한번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시절에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포로로 속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토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피부에 새겼지요. 그게 할례지요.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열방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과거가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직도 로마의 치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적은 무리들처럼 느껴지지요. 우리는 정말 작은 무리예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와 우리가 처지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빛나는 시온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흠모하며 나오고 이 예루살렘의 모든 제도와 교육과 말씀은 세상을 가르치는 지침이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속량, 즉 속량받은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이죠.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처럼 우리 구청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뿐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소원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고 율법을 풀어서 새롭게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 눈이 확, 귀가 확 열렸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드디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때가 왔나 보다. 그래, 그 뜨거운 열망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희망이 얼마나 컸으면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겠어요. 그리고 그 열망이 어떤 열망이었으면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저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깊게, 하나님의 주권을 뿌리 깊게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실 분,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바로 그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눌린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희년, 모든 백성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신학적이죠. 제 설교가 말이에요. 마태가 어찌고 누가가 어찌고 요한이 어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비록 겨자씨 같아도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 주위에서 함께 파티, 잔치가 벌어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또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막 급작스럽게 회개를 하고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의 그 기대는 만땅이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처형되셨을 때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요. 제자들의 실망은 참 컸을 거라고 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학교에 갔더니 어떤 기독 서클 선배가 저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교회 교사를 한다고 그러느냐 하고 몇 마디 말로 제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때 그 서러운 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 내 모든 정성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내가 헛수고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걸어본 사람은 그것이 헛것이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 정말 죽고 싶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느낀 심정일 거예요. 얼마나 슬펐던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자기들 옆에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거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부활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말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은 부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지 중간에 누가 푹 살아나는 그런 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한번 만져보라고, 생선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 앞에서 직접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에게는 멘붕이 왔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야야야 너희들 좀 성경을 배워라. 하나님의 메시아는 창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는 옛날 다윗처럼 정치적인 또는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 사람들을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세상 사람들의 진짜 묶임 상태, 그거는 바로 죄의 문제로구나. 죄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릴 때 하나님 아닌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비인간적이 되고 사람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삶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도
노예들도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죄의 큰 권세 아래에 묶여 있구나. 여기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 옛날 파라오를 홍해에서 심판하시던 것과 같아서 예수님께 속하는 자들은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로구나. 이런 깨우침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부활과 달리 예수님이 중간에 부활하셨잖아요. 또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달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 이야기에 자신들이 배우로 참여하게 된 또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마침내 이 세상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새로운 대리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꿈을 결국에는 제자들도 이어받았고 그 꿈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세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바톤처럼 생명의 불씨처럼 이어져 온 줄로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암울한 세대 가운데서 혼자 외롭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당겨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롱한 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어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깨우침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암울함 가운데 빛나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우회에 참석한 우리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